할렐루야,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깨우셔서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치열했던 한 주간의 삶을 지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 파묻혀 살던 우리가 이 시간 모든 걱정과 염려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혹은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며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의심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닫힌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 꼭 꽁꽁 묶고 있던 절망과 두려움의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과 아픔과 낙심 중에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위로가 되어 주시고 회복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며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88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88페이지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낮아질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얽매임을 풀으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몸에 깊이 밴 정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신세를 지면 안 된다, 이러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밥을 얻어먹으면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사야 하고, 또 경조사에 받은 부조는 장부에 적어뒀다가 꼭 갚아야 하는 것. 바로 은혜를 입고 갚지 못하면 마음의 빚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면서 그 빚을 갚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대등해지고 비로소 그 은혜를 갚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 이것이 한국인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밥 한 끼가 아니라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망의 줄에 묶였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시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을 대신 던지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여러분이라면 무엇으로 이것을 보답하고 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더 헌신하겠다, 더 봉사하겠다, 하나님께 더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우리에겐 더 이것이 익숙한 답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시인의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잔을 들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드린다라기보다 오히려 잔을 들어 받겠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상한 이런 대답 속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시인의 이 여정을 또 우리가 세 걸음으로, 세 가지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주신 기억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 첫 단어가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시의 첫 문장이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시편 150편이 있는데요. 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문을 여는 이 시가 바로 이 116편이 유일합니다. 율법도 성전도 교리도 아니고 사랑의 고백이 먼저 터져 나오는 그 시가 바로 116편인데요. 그런데 이 사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위대한 신학적인 깨달음도 아니고 내 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 그 단순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3절은 그 시인이 또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올의 고통, 여기서 어떤 줄이라는 표현이요, 사냥꾼이 짐승을 올가매는 밧줄입니다. 죽음이 올가미처럼 조여오던 그 자리에 혹은 중병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시인이 한 것은 4절이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겨우 몇 단어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문장입니다. 세련되지도 길지도 않은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께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짧은 문장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몸을 굽혀서 귀를 갖다 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모습이냐면 아이가
아픈 가운데 있는데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그 아이가 앓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입가에 엄마가 귀를 대듯이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이 시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기도를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그 경험에서 말미암아 그것이 기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병상 곁에서 또 아무도 모르게 흘렸던 그런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 기억을 잠시 꺼내어서 그 식어버린 기도를 다시 떼우는 땔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영혼에게 말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11절인데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기서 시인은요,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마치 놀란 아이를 달래는 아버지처럼 시인은 아직도 두근거리는 자기 영혼의 등을 두드리면서 타이릅니다. 야, 이제 돌아가 쉬어라. 하나님이 너를 후대하게 대하지 않으셨느냐? 이 평안함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떠돌던 사람이 마침내 짐을 푸는 그 안식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 성숙의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미성숙한 신앙은 감정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지만 성숙한 신앙은 자기 영혼에게 말을 겁니다. 불안이 큰일 났다라고 소리칠 때 내 영혼아 하나님이 후대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자신과 대화합니다. 문제의 그 내면의 소리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걱정의 소리, 자책의 소리, 이런 것들입니다. 염려의 그 소리들이죠. 그런데 시인은 우리에게 그 내면의 목소리를 믿음에게 넘겨주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시인이 아픔을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대이고 배신당하고 세상의 전부를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던 자신의 그 바닥까지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 감사는요, 아픔을 지운 그런 감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통과하고 이겨낸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닥까지도 정직하라라고 이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바닥에서 부르짖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추지 말고 그 바닥까지, 그 아픔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최고의 보답은 잔을 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12절과 19절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까? 그리고 그 놀라운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 구약의 그 감사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레위기 7장에 따르면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성전에 감사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는 독특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제물의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다 먹을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웃을 부르고 가난한 자를 부르고 레위인을 불러서 잔치를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제, 처음부터 혼자 드릴 수 없는 그 제사가 반드시 이 감사제라는 거였습니다. 이 감사,
신이 들겠다고 하는 이 구원의 잔이 바로 이 감사제의 잔치상 위의 잔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복음이 실려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답을 받으시는 것보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한 번 더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갚으려는 마음은 사실 은혜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대등해지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지만 내 마음에 빚진 것이 없어진다라는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떻습니까? 갚아서 청산되는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죠. 받음으로 깊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어떤 그거의 은혜를 갚는 것, 상환이 아니라 잔을 높이 들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여호와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 우리에게 바라신다라는 거죠. 14절과 18절의 치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내가 골방에서 받은 은혜를 갚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 하나님께 더 높여드리는 모습을 오늘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누군가의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고백이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시인이 깨달은 것은 설령 그 줄에서 풀려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버려진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한 법이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니 이 은혜는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인의 여정을 우리가 되돌아봅시다. 들어주신 경험이 사랑을 낳았고 사랑이 자기 영혼을 다스리는 힘이 되었고 마침내 잔을 들고 사람들을 부르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은혜가 흘러가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장부에 적어가면서 언젠가 갚아야지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부를 찢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환이 아니라 잔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간증을 선포할 때 그 씨앗이 뿌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오늘 월요일 아침 믿음으로 이 잔치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한 고백으로 이번 한 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줄 같은 자리에서 부르짖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기억을 오늘 잠시 꺼내어 감사드립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앞에서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불안의 소리 칠 때마다 저희 영혼에게 말을 거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잔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